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단독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5.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뭐예요? 혼자 사는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할아버지부터 해서 손자들까지 함께 살았었던 그 가족들이 이제는 핵가족, 부모와 자녀를 지나서 이제는 1인 단독 가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가족은 계속 있습니다. 단지 혼자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고 또 가족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남자가 신문 광고를 내었습니다. 뭐라고 내느냐? 아내 구함이라고 신문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300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제 아내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연락 온 남편들의 연락이 왔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번에는 남편 구함이라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이틀 만에 10배 3,000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제 남편 좀 뭐예요?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아내들이 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겉은 사실 대단히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가정들이 흔들리는 시대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뭐라고 했느냐?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영국의 철학자였던 무어라는 사람은 그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것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은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크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해야 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복에 대한 책에 달려있었던 야베스의 기도가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미국 사람들도 복을 받기 원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도 복을 받기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그런 책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브루스 윌킨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제가 원복이라고 한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처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복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역시 복을 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가면 기억에 남는 것이 장롱에는 복이라는 글자와 베개에도 복이라는 글자가, 수저에도 복이라는 글자, 눈에 보이는 곳마다 복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복을 갈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실질적으로 좋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을 때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기독교가 돌아오신 이후 우리나라는 매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종의 집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추석을 보내시고 이렇게 가문들 가운데 모든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명문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사무엘하 7장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9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말끝마다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살이는 생각만 해도 싫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사실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깨어나야 되고, 일부러 그 새벽 시간에 2시간씩 꼭 깨가지고 근무 서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종으로 이렇게 선택받은 거죠. 종이라는 것은 사실 주인에게나 좋은 것이지 종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라는 여인이었고, 그 사라의 몸종은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자 교만해져서 사라에게 대듭니다. 결국 쫓겨나서 사막에서 고생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종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고생길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깨를 펴고 주인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자기의 의사를 내려놓습니다. 또 주인의 음성에 집중합니다. 곧 단풍이 떨어지는 이제 가을이 올 텐데, 그래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갈 데가 많은 것 같아 보여서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존재입니다. 전도 나가라고 하니까 전도를 나가고, 오라 하면 오는 존재가 종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지사가 나옵니다. 빌립지사는 잠을 청하려고 누운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빌립아 너는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 하고 한밤중에 광야로 나아갑니다.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그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말이 있는데,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정하고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후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 소를 보면 소 코에다 뭐를 합니까? 구멍을 뚫고 이렇게 링을 달잖아요. 콧뚜레라고 하죠. 콧뚜레. 그것을 제가 하는 거를 항상 상상이 된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소가 매일 밭을 갈듯이 그 힘든 길을 우리 권이가 걸어가는구나 하면서 어머니로서 측은한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날 위해서 더 기도해달라고 어머니께 요청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은, 교육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다 뭐예요? 주의 종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서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똑똑한 사람들, 성경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잘된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연약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주의 종이라는 말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형들을 만났는데 다윗은 놀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그 장수였던 골리앗이 40지화로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이들이 만류합니다. 너는 아니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울 왕의 이야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암대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는 그 짐승들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리다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위대한 승리는 물론이요 그의 삶 가운데 철저히 개입하셔서 일하셨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그런 면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없나요? 창세기 14장 3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종임을 나타냈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높여 고백하며 철저히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아는 것이 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 원한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생의 절반은 잠을 자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의 10분의 1만을 바칠 뿐입니다. 나는 하루에 2시간 말을 타고 3시간 식사를 하고 4시간 하는 일 없이 허둥대며 보냅니다. 아,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마틴 루터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루터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청하건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종의 집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청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 기도가 나오죠. 야베스 기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진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그가 구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는 크게 소리를 지르다,
크게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모두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없으면 축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할 거면 뜨겁게 기도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맹숭맹숭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어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혹은 금요일 저녁에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면 기분이 너무 좋죠. 위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밑으로는 기도하는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무엇인가 힘찬 하루가 시작될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이 절로 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역대기 상하서를 보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왕들의 삶을 보면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왕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평안했고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 기도하지 않았었던 왕들은 대부분 실패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복이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기도를 심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풍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27장 29절 본문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종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됨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주시는 자가 하나님께서 있어야지 우리들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선지국을 가게 되면 대부분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디로 가든지 다윗에게는 뭐예요? 싸울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어디 가든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자기를 비롯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고통에 넘나드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실 전투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기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간증하시기를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직장에 합격을 했는데 주의를 지킬 수 없어서 그 회사를 포기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다른 회사로, 좀 작은 회사로 재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장로님이 포기했었던 그 회사는 뭐예요? 결국 문을 닫았고 두 번째로 들어간 그 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그 업종이 업계의 제일 큰 회사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아멘.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그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콩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물만 있으면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옛날 한 콩고 출신의 사람이 미국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미국 여행을 가서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 안에 보니까 수도꼭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열면 물이 나오고 잠그면 잠기고.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야, 이거 가지고 우리 마을에 가가지고 설치하면 물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사람들을 모아놓고선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수도꼭지에 뭐가 연결돼야 되느냐? 물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수도가 연결돼야, 수원지랑 연결해야지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잘 몰랐던 그 사람의 예화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불행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은 뭐냐?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됨, 악인들의 잘됨을, 형통함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정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잘 된다. 어떤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셋째만 보면 승질이 나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첫째는 의사고 둘째는 변호사인데 셋째는 평범한 회사를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셋째는 주일날마다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 걸 보니까 승질이 나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들 형들은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잘 살아가는데 쟤만 교회에 와서 보면 마음이 답답하니까 짜증이 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호통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첫째랑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질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봤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적인 시선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붙잡으며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과 붙어 있음이 가장 중요함을 날마다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있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잘난 척 하려고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영원히 있기 위해서 복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7장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내가 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주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다 보니까
잘 건강하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뭔가 인생이 풀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되는 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이 복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복 받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그리스의 나라의 선방왕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나시스는 항상 말하기를 세상에서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늘 돈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섬을, 수십 채의 집을, 자가용 비행기를 끌고 다니면서 정도로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미망인이 되었던 제클린 여사와 재혼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고백하기를 내가 결혼 실수를 했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왜 후회했느냐? 제클린 여사가 한 달에 생활비로 24억을 썼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24억을 쓰면 1년 12달이니까 300억 정도를 썼다라는 거예요. 1년에 300억을 쓰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한테 감사하려고 해요. 300억까지 쓰지 않을까요? 오나시스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오는데 자신의 아들이 자기 집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사에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서 결국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처럼 던지고 가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복을 간구하시는 다윗의 고백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겸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주인인 것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복을 받아 누리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